오늘 드렸던 찬양 중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셨으니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근심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는 불안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드렸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두 번째 물음인데요. 어제 이어서 생명의 탄생에 관한 출생의 신비에 관한 질문을 하세요. 자, 12절 보시면 내가 너의 날에 그랬습니다. 너의 날은 욥이 태어난 날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게 아마 욥은 아침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아침에 태어난 날을 너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그리고 너가 태어날 때 뭐 산파라든가 부모님이 또 옆에 가족들이 이제 그 아이를 받아서 강보에 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자리를 너가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태어난 날 알고 계시죠? 몇 년, 몇 월 생 알고 계시죠? 그리고 태어난 시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알았나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아마 스스로 아신 분 계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찾아오세요. 부모님이 대충 알려주시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날, 그 날이 몇 년, 몇 월, 몇 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태어난 거죠. 저는 62년 7월 3일 생입니다. 곧 생일이 다가오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거를 제게 알려준 분은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게 자주 하시는 말이 너는 범띠다. 그리고 밤 12시에 종칠 때 태어났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커가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범띠가 제일 활동하던 시기가 여름 숲이 무성할 때 자기 보호색이니까 그럴 때 많이 활성을 하고 그리고 밤에 되면 범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범이 밤 12시에 종칠 때 태어난 그런 범은 100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기는 해요. 어릴 때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왠지 그냥 좀 내가 특별한 아이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들었는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어서서 근데 무당한테 제 길이를 이야기를 하면 그 무당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어쨌든 듣기 좋은 말이어서 100년에 한 번 밤에 활동하는 범이 나라고 그러니까 한 시대에 뭔가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귀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음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년, 월,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그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지금 그걸 물으세요. 너가 태어난 날 너가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너의 시를 알고 있었느냐?
내가 태어날 때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말은 요업이 스스로 내가 아침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너가 했냐라는 거죠. 당연히 요업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너가 태어날 때 너가 강보를 너가 자리를 깔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태어난 년, 월, 시를 알고 계시죠? 이제 물론 그 년, 월, 시를 부모님이 알려주시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출생하게 하셨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탄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시고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일종의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것으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빛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에 하나님 요업에게 주신 그 빛, 날, 생명의 날, 그때 태어날 때에 새벽별, 그 시간 앞에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땅 끝을 붙잡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빛으로 땅 끝을 붙잡는다 일종의 비유죠. 우리가 이제 빛이 이렇게 동에서 올라오면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땅 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빛으로 땅 끝을 밝히시고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흐름지를 보시면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 떨쳐버리다 이 말은 이제 옷을 이제 틀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치 옷을 틀듯이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의 손으로 의인화시키고 땅 끝을 이불의 끝자락으로 비유하시면서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빛도 주관하시고 땅 끝도 주관하시고 마치 옷이나 이불처럼 잡아서 이렇게 막 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재밌게 그러나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심오하게 심화되게 그렇게 비유법적으로 우리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가끔 사람들이 태양이 짱짱한 날에 밖에 나가서 이불이나 옷을 틀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옷이나 이불에 묻었던 먼지가 이렇게 탈탈 떨어져 나갑니다. 옛날에는 이불이나 옷에 작은 해충들, 벌레들, 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햇볕 짱짱한 날에 그것을 이제 눌러서 그것을 말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독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붙들게 창창 틀면 거기에 이제 먼지나 해충이 떨어져 나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군에 가서 반드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모포 틀기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온 군인들이라면 이건 그 일상이죠. 저도 군에 처음에 입대해서 이제 고참이 모포를 틀라 그러는데 신병들이 모포를 트니까 그냥 부드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시범을 딱 보여주죠. 양쪽에 모포를 딱 끝에 잡고 동서남북 양쪽에 맞춰서 딱 잡고 쫙 틀면 이게 약속이라 한 듯이 짱짱 소리가 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신기하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시범 조교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모포를 탁 틀면 이렇게 짱짱하는 소리가 그렇게 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옷을 트실 때 그냥 짱 그리고 이불을 트실 때 마치 햇빛을 그렇게 양쪽 끝을 모포 잡듯이 딱 잡아서 햇빛이 떠오르고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짱 틀어서 이렇게 이제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는데요. 그 중반절을 보시면 자 그것으로 땅 끝을 햇빛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땅 끝을 붙잡고 이렇게 떨쳐버릴 때 어떤 자들을 떨쳐버린다고요? 악한 자들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을 틀거나 모프를 틀면 거기에 먼지나 해충이나 벌레들이 탁탁 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탁탁 튀면서 이렇게 쫙 떨쳐버리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모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행동이나 겉이 딱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은 선한데 광명한 천사인데 겪어보니까 야곱처럼 라반처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지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했다가는 같은 악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근데 놀라운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한다. 내가 마치 모프를 그냥 이렇게 짱짱 들어서 악한 자들을 탁탁 튀게 만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또 이것도 일종의 비유인데요. 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앞에 13절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햇빛이 쫙 올라오면 땅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햇빛의 그 화학적인 성분과 그 이제 햇빛의 그 성질과 그리고 땅이 이렇게 만나서 땅이 이렇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색깔로 형질로 변하는 이런 땅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무엇같이 나타나되 옷같이 나타나되 마치 땅이 옷으로 변화되는 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산이나 아니면 들이나 그리고 진흙이나 흙 중에도 이 햇볕과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땅들이 옷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마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을 갈아입듯이 이 자연이 마치 한 폭의 화폭이잖아요. 집집마다 창문을 이렇게 달아놓는 것은 좋은 그림은 뭐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자연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벤고흐의 작품이 200만 부를 하고 2천만 부를 해도 그건 그 그림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그 사람의 영혼도 담겨 있고 아름다움도 예술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런데 집안에 창문이 하나가 있으면 창문을 넘어서 날마다 비추어서 햇빛과 만나는 자연의 사물이 색깔을 변하고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산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그게 그림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그런 작품들을 하나는 다 가지고 있죠. 창문이 있는 집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 땅과 그리고 사물을 만나면서 변하는 그 땅의 모습이 마치 옷처럼 아름답게 변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말 자체가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근처에 있는 엔탈럽이라고 하는 밸리에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햇빛과 만나는 이 땅의 형질이
마치 진흙처럼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기점에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그 진흙이 햇빛을 만나서 형성된 밸리 골짜기가 이 엔텔럽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본 분 계십니까? 이제 그랜드 캐년, 이제 아리조나에 가면 그랜드 캐년만 보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몰라니까. 아리조나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다. 그러면 그 열심히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가 한 10시간 정도 걸리나요? 예, 죽기 살기로 그냥 혼전해서 가서 그랜드 캐년 딱 보고 오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자이언 캐년도 있고 브라이스 캐년도 있고 엔들롭 캐년도 있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뭐 레드락도 있고, 레드락은 혹성 탈출할 때 나온 배경입니다. 혹성 탈출할 때 원숭이가 혹성에서 촬영했던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아리조나면 그랜드 캐년만 있는 줄 알고 그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열심히 가고 보고 왔는데 나중에 그 주변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제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이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에 따라 오늘 14절 말씀처럼 마치 그 땅이 햇빛을 만나면 옷같이 변하는, 이걸 어떻게 제가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 아니겠어요? 신비롭지 않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따라 옷같이 행질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산에도 들이도 모든 생명체 하나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보기에 좋고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더 깊이 보면 신비롭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자연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꽃들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꽃들이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피조물 중에 있으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아가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거늘, 우리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도 또한 영성이고 또 하나님을 또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속에서 너무 그 자연에 감탄한 나머지 두 팔을 쫙 벌리고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감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 속에 가면 누구나 다 신이 되고 누구나 다 예배자가 되고 누구나 다 감동을 받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햇빛이 땅에 비치면 그 진흙이 형질이 변하여 아름다운 옷처럼 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본절에 그 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구절을 이어받아서 이 자연의 빛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들을 보시면 그 빛이 차단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태양빛이나 이렇게 바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빛의 영성이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빛 안에 거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런 줄 보십시다.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들은 앞에 있는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높이 든 팔이 꺾인다. 이 말은 악인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한때 손을 높이 들어서 막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힘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확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높이 들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팔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들의 형통을, 잠시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 의인들은 악인들과 생각이나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는 목적도 다르니까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 천국 갈 거고 악인들은 지옥 갈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이 다른데, 악인들이 한때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탐욕과 죄악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악한 짓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통치하고 권력을 쥐더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팔을 확 부러뜨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라반처럼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 콧물 다 빼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로 사는 사람들이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수록 주님께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와 기도할 때 회복시키시고 세우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아이고 저놈의 반대가 전혀 아이고 저거 불쌍한 것, 그래도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다시 살려줘야지, 내가 다시 세워줘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로 이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뭐가 있으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태어난 날, 태어난 시까지 알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적인 또 기도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